어저께 새벽에는 흔드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죠. 흔드시면 우리는 뭐가 옵니까? 흔들림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흔들림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버텨라. 따라합시다. 버텨라. 이게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인내하라 또는 승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좀 원색적으로 흔들림 속에서 버텨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함에서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흔드는 거죠. 저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그 기도 시간에 큰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풀무불이라는 것은 옛날에 대장간이 있잖아요. 대장간. 그러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크게 굴뚝을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바람 분 걸 푹푹푹 그렇게 불면 그 안에서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쇠붙이를 놓고 또는 오래 쓴 낫이라든지 또 무뎌진 도끼라든지 여러 가지, 또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끼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뻘겋게 달궈진 거를 망치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늘렸다가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끼를 만든다, 낫을 만들다, 호미를 만들고 또 다양한 걸, 쇠솥이랑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굉장히 화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들을 많이 넣고 계속 옆에서 바람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그 시대에도 있어요.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불인데,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우상 앞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을 하게 했지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은 것이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해가지고 붙들려 왔습니다. 붙들려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은 인재고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이렇게 회유책을 쓰지만, 그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이끌어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흔들어댐이 와도 영적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영적 담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귀중한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경영 방법이 있다면 기도 경영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고 막 흔들어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영적 담력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담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깡이라고 그래, 깡.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담력을 갖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배포, 그게 영적 담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위협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 위협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배포예요, 배포. 우리가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속에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풀무불이 내 앞으로 오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 다 그런 담력을 가지고 영적 담력으로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새로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 가운데 아들로 태어나는 있으면 다 죽이라는 그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아이를 낳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는데 바로 사내 아이를 태어났으면 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게벳이 어머니가 3개월을 숨겨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거는요 보통 배짱이 아니야.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랬잖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지금 띄워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데까지 키우고 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이때 요게벳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라는 이 강이요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애굽의 수도, 그 왕궁 있는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갈대숲에다가 이 갈대 상자 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어린아기인 아기를 3개월 된 아기를 그 속에다 넣고 띄워보낸 거죠. 그 속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띄워놓고 나니까 그 아이가 응애응애 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게벳은 누굴 시켰냐면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암에게, 야 미리암아, 저 아기가 말이야 어디로 가서 누가 건지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라. 근데 이게 발각되면 다 해를 입는데도 요게벳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 요게벳이 이제 모세 아기를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그 나일강가에 모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아이를 딱 건졌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아기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나, 그리고 아이를 가져가는데 그때 그걸 쫓아간 게 누구냐면 미리암이 쫓아간 거예요. 누이가 쫓아가서 저 유대인 가운데 이 아이는 없지만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울 만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여자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온 게 모세의 친엄마죠. 친엄마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잘 키워서 그래가지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이를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젖을 먹이는 거에 대한 삭슬 내가 주겠다. 야, 창세 이후로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 요게벳밖에 없는 거야. 자, 보세요. 바로의 거기 보면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거 우리 가족 몰살해, 빨리 이 아이라도 없애야 우리 가족이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면은, 그 모세를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거고 모세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고, 친엄마는 그를 젖먹이면서 안전하게 그를 키워가면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관을 심어주는 거죠. 젖을 먹이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낸 게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버텨내는 사람이 뭐냐? 영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버틸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일기예보 변하듯이 후닥닥 이렇게 자빠졌다 넘어졌다 흐렸다 갰다 비 왔다 또 햇빛 났다, 이런 신앙이면 이 신앙이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시달림이 와도 내가 이걸 견디기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그 말씀과 같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그 우상 앞에 절해야 할 그 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나중에 이제 그 모세를 잘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 영적인 믿음의 대물림을 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피가 그 속에 있었고 믿음이 흐르고 있었고, 내 민족을 괴롭힌다고 그가 장성했을 때 때려 죽인 일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 정도로 민족관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끌어낼 때가 됐는데, 모세는요 보통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냥 나오지 마라. 너희들 절대 그냥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그 주인들에게 너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준 삭슬 주세요. 은금도 내놓고 의복도 좀 달라고 그래라. 그거 받아갖고 나와라. 이 모세의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그쵸?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우리가 일했는데 그거 내놓으세요. 우리 좀 주세요. 우리 뭐 나가는데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36절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은혜를 임하게 하사.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 은혜를 입히게 해서 저들에게 폐물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물이 어디에 하나님이 쓰게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성막을 질 때 쓰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쓰기 위해서 저들은 다 물질을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애굽 백성이 안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보내지 않고 노예로 지금 내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크게 입혀주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폐물을 준 거죠. 난 여기서 깨닫는 게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물질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꺼내다 줘. 그게 물질인 거예요. 메마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성전에 들어가야 돼.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회당에 성전세가 있어. 그래서 반세겔씩을 내야 돼요. 베드로도 반세겔을 내야 되고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금 통행세를 안 내냐? 세금 내라. 낼 거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고기 입에서 어떻게 돈이 나와요? 그리고 물고기 참 희한하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경험자예요. 어부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온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선 사다 잘라와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돈 받아본 적 있어? 역사 이래로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야 필요하면 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차라리 이영주 장로님네 가서 달라고 그러든지 그러라고 그러면 치워. 그건 오히려 베드로 시켜서 나한테 은혜 입은 집이 있어. 거기 그 죽었다 살리진 집도 있잖아. 거기 가서 한 세겔만 좀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도 예수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낚싯대 메고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라.
그럼 물고기 한 마리가 탁 올라올 거야. 그 입 딱 벌려봐. 그러면 한 세갈이 나올 거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내가 전문가요.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요. 그런데 물고기에서는 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 안 했다면 그런 경험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그냥 그가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딱 던졌더니 물고기가 나와. 입 벌리니 한 세겔이 나오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물고기 입에서도 돈을 물어다가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우리나라에 뭐 박농쿨 그 제비가 물어다 주는 그것만 있겠어요? 박씨만 있겠어? 이렇게 돈씨도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물질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개척하면서 우리 이 예수마을교회를 이끌면서 오면 그냥 새빵 살며 다락방에 살면서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의 불이 있었어. 기도의 불이 있고 열정의 불이 있었다고. 근데 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저는 은혜 받으러 다닐 때 보면은 뭐 하늘산에 가보고 뭐 우국기도원에 가보고 서울기도원에 가보고 하늘산에 올라갔지만 그 어디야,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제가 즐겨 갔던 데는 동두천의 미디안 기도원하고 우국기도원이야. 거기 집회 가면 다 불이야, 불. 근데 지금은 기도원도 불 꺼졌고,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막 그냥 부흥회 간 교회들, 불 붙는 교회들이 대단했어요. 뭐 주한장로교회 가서, 지금도 내가 저 CD 이렇게 지금 구워놓은 거 있지만, 그게 주한장로교회에서 부흥회 했을 때 그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불이요, 불.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금단교회 김홍도 목사님 계실 때 가서 집회하는데 완전 교회가 기도원 같아. 불덩어리야. 가는 데마다 다 불 붙어서 막 교인들이 막 불 붙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기도원도 불 꺼지고 교회도 불 꺼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막 박수치고 모을 때면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면서 막 기도하고 말이야. 남자분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냥 어린아기 같이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막 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던 그런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얌전해. 너무. 불이 꺼져버리면 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담력을 하려면 기도의 불이 붙어 나가야 되거든, 교회가. 할렐루야. 그 목회하고 나가서 막 불이 붙어 나가요. 불이.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여기 있는 불이 붙어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입만 나발나발나발 살아가지고서 설교하면 그게 무슨 심령이 있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회를 자체하는 게 뭐예요? 심령에 불 던져주려고 하는 거야. 불이 붙어야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야. 기도하자 그랬으면 기도하고 연초에 오면 앞으로 부흥의 길을 열고 나가려면 와서 달라붙고 기도해야지. 잠 좀 조금 덜 자면 어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길을 열 거 아닙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왔어요.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야.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갈 길은 없지 않냐, 막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횃불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라 그 말이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가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는 거지. 왜 멍청하게 앉아 있냐는 거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왜? 어제 얘기했잖아요. 흔드시는 요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쓰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편안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흔들어서 막 어느 때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갔지?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됐지? 편안했으면 내가 요렇게 있을 텐데 막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그냥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절절절 매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흔들어 대 가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서 내 삶을 여유 있게 해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잖아. 하나님이 축을 바꾸는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더 큰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길을 옮기는 거야. 그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흔들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7배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이 움직여. 뭐가 움직이죠?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막 흔들어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은 견디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왜 목사라고 흔들림이 없겠어요? 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나가면서 수도 없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나가라 뭐해라 막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얼마나 크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흔들어대는데 지금까지 흔들어대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흔들어대잖아요. 저는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놨을 때는 뭔가 또 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다. 이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믿음의 담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 저들의 길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흔들어대는데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면 어려움이 왔을 때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거든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배포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풀무불 속에는 들어갔어. 자기들은 이제 얼마나 그때 두려웠겠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고 있어. 다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뭐하지 못하더라?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예 처음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으면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드심 속에 어려움이 와요. 정말 눈물겨운 생활이 있어요. 고달픈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 흔들림 속에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담력으로, 영적인 담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 높이시는 거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보내준 거 알고 있잖아.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뒤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맛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흔드신다고 그 귀하게 쓰기 위해서 어저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면 요제를 드리는 거라고, 흔들어 대는 거라고. 흔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흔들어 대는 걸 보세요. 모세를 흔들어서, 모세 아기를 흔들어서 모세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나중에 애굽 말을 다 익히고 애굽 문화 익히고 애굽에 힘 있는 사람 다 익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다 아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 흔들려서 넘어지면 안 돼. 흔들림 속에 견뎌야 돼.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해도 10명의 정탐꾼이 흔들어대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들은 보호자가 없어. 우리의 보호자는 있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민수기 14장 9절에 하는 말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야. 10명의 정탐꾼은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야, 거기 들어가서 우린 결국에는 애굽보다 더 심한 노예가 되겠네.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담력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흔들어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 아니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우리의 밥이야. 씹어 먹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게 영적인 담력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여러분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판이 바뀐다. 크게 하세요. 인생의 판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판을 확 바꿔버려야 돼. 지금 내가 막 엄습함이 왔을 때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당신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권을 줘야 된다니까.
기도의 경영을 해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이기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탐욕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결국에 내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란 이름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돼? 분이엘, 우리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받을 그 영적인 복은 누가 다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고, 결국에 에서와 야곱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영적 장자권을 누가 지게 되느냐? 야곱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에서는 육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남이 가는 걸 우리가 차지한다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 그냥 육적으로 뺏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열방의 재물이 다 오는 거잖아요. 열방의 모든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흔들릴 때 견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하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영적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씨름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겨나가야 된다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겨야 돼. 저는 집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악착같이 참여하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받아야 돼요. 아멘. 난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목회를 할 때 여기서 다른 건 못 갖고 가도 불은 갖고 갔으면 좋겠어. 성령의 불. 여기서 불 붙어서 못 견뎌야 되거든. 성령 불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 불 받으니까 나는 26부터 부흥해 나가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서 못 있겠는데 뭐 27살에 교회 개척하더라고. 가만히 못 있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김성민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그렇게 설교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해. 뭔가 하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거든.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좀 시켜달라고 졸랐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더 배워 임마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 고아원에 가서 혼자 설교했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뭔 설교했는지도 몰라. 그래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 여러분 심장에 36.5도라는 이 열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열 없으면은 다 끝나는 거지 뭐. 생명 끝나봐요. 뜨뜻하지요? 생명 끊어지면 뜨뜻하지요? 싸늘한 거야. 차디찬 거야. 벌써 불 있는 교회는요 가보면 부흥회 하기 전에 벌써 찬송에도 불이 있고 기도 소리가 달라. 불 있는 교회는 이게 불이 꺼져버리니까 이거 그냥 다리 끌고 오는 것부터가 달라. 질질 끌려오고. 우리나라의 전도왕이던 최봉성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느릿하게 가면 그냥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예수 천당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성경 찬송 떨어지고 나면, 아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뭐 예수 천당이냐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 당신은 말이야 예수 천당 위에 더 천당이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뭐야? 다리 칙칙 끌고 팍팍팍팍팍 다녀야지. 불 붙어서 다녀야지. 할렐루야. 아, 난 이영주 장로님 걸음걸이 걸 때 보면 역시 씩씩해서 좋아. 그냥 탁탁탁탁탁탁 걷는 거.
그냥 이거 뭐 부흥에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해 앞자리부터는 이번 내가 은혜 받으리라 막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이번에는 좀 오늘부터라도 좀 욕심 좀 가져. 욕심 좀, 영적인 욕심. 그래서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야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인데 영적인 판을 뒤집어 버리잖아. 영적 장자권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결국에는 모든 지도자들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누가 돕는 자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불냄새 하나 나지 않고 다 살아나오는 자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흔들어 대야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흔듦이 없이 여러분 곱게 자라면 되겠어요? 그게 따라합시다. 흔들림 속에서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아멘. 까부러져 있지 말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복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림 속에 버텨야 됩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흔들 때는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야. 그걸 믿고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 예수마을교회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흔들림 속에 뺑글뺑글 돌려서 여기까지 오시더라고. 흔들림이 없으면 되겠나? 흔들림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